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들이 가족처럼 대우를 받지만 시골에서는 다르지요. 낯선 사람이라도 올라치면 무섭게 짖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새파트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담을 넘어서라도 물려는 기세로 달려듭니다. 어릴 적 황소만한 시커먼 검둥이가 뛰어오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신기하게도 아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자기 사명이 집을 지키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수행합니다. 집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파트가 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 25장부터 32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3장부터 에스겔의 예언은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한 이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겠다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으로부터 위험을 알리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시골집마다 키우는 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은 세콤 같은 경비업체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개가 짖지 않는다면 혹은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면 위험이 집안에 닥치는 것처럼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성은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종종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직무의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3장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은 하나님께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스겔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만약 이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충성스럽게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백성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 이상의 어떤 책임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것을 임무받았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을 선포하다가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경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선지자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의 한 요소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선택이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이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말합니다. 17절과 20절이 반복하여 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포로로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과도 동일한 모습이죠. 자신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포로된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악함이, 그러한 불순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그들을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또 그것이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바들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인생을 오늘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